성서대학 세계관적 성경 읽기에 함께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6주 동안 세계관적 성경 읽기가 무엇인지를 배우고 세계관이라는 렌즈를 가지고 여러 성경 본문을 살펴보므로 우리의 성경 읽기가 깊어지고 시야가 넓어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세계관적 성경 읽기의 길잡이가 되어줄 주 교재는 밴쿠버 기독교 세계관 대학원 원장인 전성민 교수의 세계관적 성경 읽기와 세계관적 설교입니다. 이 두 권이 우리의 세계관적 성경 읽기의 길로잡이가 되어줄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세계관이란 무엇인가를 먼저 살펴봐야 될 텐데요. 생활 속에서 세계관에 대한 여러 가지 흔적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한번 세계관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가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 혹은 성경적 세계관 이런 단어를 기도회 때나 세미나 때 많이 접하지만 정작 세계관이 무엇인지 간명하게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세계관 하면 진지하고 심오함을 먼저 떠올리지만 요즘 10대 아이들에게는 세계관이란 그들이 놀이문화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게임에서 세계관이란 게임의 시나리오를 이루는 시간적, 공간적, 사상적 배경을 말합니다. 세계관을 모르면 아무리 잘 만든 게임도 재미있게 즐길 수 없고 또 영화도 세계관을 모르면 재미있게 시청할 수 없습니다. 젊은이들 사이에 인기 있는 마블이라는 영화 제작사가 있습니다. 마블이라는 영화사에서 어벤져스, 캡틴 아메리카, 그리고 아이언맨, 우리가 들어보면 알 법한 이런 영화들을 많이 만들었는데요. 이 영화에도 세계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시티, MCU라고 해서 이 세계관을 이해하지만 다른 영화와 이 영화가 어떻게 연결되어지고 스토리를 이해하게 되고 왜 이런 일들이 가능한지 세계관을 통하여서 영화가 더 깊게 이해되는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영화를 한층 더 재밌게 볼 수 있기 위해서는 세계관을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요즘 예능 프로그램에도 세계관 이야기하는데요. 얼마 전에 예능 프로그램에 세계관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니 이런 기사도 실렸습니다. 특별히 도시어부라는 예능 프로그램을 이해하는데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규칙과 바라보는 관점, 세계관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장년들도 그 세계관을 알아야지. 낚시하는 사람들의 세계관과 그런 것을 이해해야지만 이 프로그램을 재밌게 시청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왜 저렇게 고생하나? 이렇게 잡으면 될 텐데,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이 들면서 재미없게 볼 수 있는 것도 이 낚시의 세계관, 도시어부의 세계관을 알면 재밌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계관을 알아야 하는 이유를 좀 더 구체적이고 쉽게 설명하자면 야구를 예로 들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야구의 규칙, 야구를 하는 방식, 야구 리그의 순위와 라이벌, 그리고 선수 스카우트하는 FA 규칙이 야구 안에는 존재합니다. 이런 규칙과 방식, 리그 순위, FA 방식을 총체적으로 보면 야구의 세계관이 되는 것이죠. 이를 알지 못하면 야구를 이해할 수도 없고 즐길 수도 없고 더 나아가 어떤 행동은 불합리해 보이고 비논리적이어 보이기도 합니다. 야구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축구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바라보면 불합리하고 반칙투성인 것처럼 보입니다. 왜 이런 경기를 보고 있지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세계관을 더 알아볼 텐데 세계관에서 특별히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것은 기독교라는 단어와 그리고 세계라는 단어와 관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글자입니다.
기독교 세계관. 여기에서 관을 먼저 살펴보죠. 이 관이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본다, 볼 관, 그래서 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우리가 일상에서 보는 방법은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는 견으로 볼 수 있죠. 눈에 앞에 있는 것을 그냥 그저 바라보는 것, 그것은 볼견의 견입니다. 근데 이보다 좀 더 꼼꼼히 들여다보는 것, 주의 깊게 보는 것은 볼시라고 해서 시입니다. 그런데 이런 견과 시를 넘어가 일정한 관점과 입장을 가지고 보는 것이 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관은 전체를 통합할 수 있는 관점을 가지고 보는 것, 그것을 우리가 관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면 세계란 무엇일까요? 세계라는 것은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세계관이라는 것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세상을 이해하는 관점을 세계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계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보았는데요. 세계관이라는 것은 꼭 거창하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문화적으로, 한국의 문화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옛사람이 있다면 그것도 세계관이고, 과학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것도 일종의 세계관입니다. 별 생각 없이 주위 사람들에게 주워드는 소리로 세상을 대충 이해하는 것도 통일성은 떨어지지만 파편적인 세계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낙천주의, 염세주의, 그리고 숙명론, 종교적 세계관, 그리고 도덕적 세계관, 과학적 세계관, 이런 여러 가지 세계관이 존재합니다. 세계관은 그럼 어떻게 형성되는 걸까요? 세계관은 어쩌면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전염병과 비슷하게 우리에게 형성됩니다.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그 전염병이 걸리는 것처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세계관에 노출되고 그 세계관과 하나가 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세계관 안에서 살고 있을 때 오히려 그 세계관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마치 한국 사람에게 마늘 냄새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그 한국 문화와 음식 문화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그런 냄새와 그런 특징이 일어난다는 것을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과 현대의 그 중간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현대가 지나갔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지만 아직도 현대에 잔재가 있고 그리고 또한 포스트 모던을 받아들이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 현대의 주요한 세계관으로는 현대에 가득 찬 세계관 몇 개를 소개할 수 있는데요. 과학적 세계관, 합리적 세계관, 이성적 세계관, 그리고 세속적 세계관. 여기서 세속적 세계관이라는 것은 신없이도 살 수 있다, 무신론적 세계관을 말합니다. 그 역사적 세계관도 있고요. 그리고 낙관적 세계관, 인간 중심적 세계관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현대의 사회의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 세계관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기독교적으로 바라보려고 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적 세계관, 기독교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 기독교적 세계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세계관이 하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세계관이 존재합니다. 여기에 기독교라는 수식어가 붙으면 기독교 세계관이 되는 것이죠. 수많은 세계관의 홍수 속에서 세계를 기독교적으로 이해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기독교적이라는 말은 기독교의 핵심인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적 세계관이라고도 불립니다. 우리가 세계관과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단어를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세계관적 성경 읽기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성경을 왜 읽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고 묵상합니다. 성경을 묵상하는 것은 하루의 영적인 운세를 보기 위함이 아니죠. 그런 것을 바란다면 신문에 실린 운세를 보거나 포춘 쿠키를 열어보는 것이 더 재미도 있고 그럴싸합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나의 세계관과 성경 저자가 제시하는 세계관을 충돌시키고 그것이 나의 세계관을 변화시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도공 앞에 놓인 진흙처럼 석공 앞에 놓인 돌처럼 말입니다. 박대영 목사님이란 분이 세계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셨는데요. 성경의 저자는 단순히 내게 말을 거는 정도나 그냥 알고 지내는 사이 정도에 그치고 싶어 하지 않는다. 내 세계관을 자극하고 도전하고 때로는 얼얼하게 때리고 찔러서 완전히 나를 뒤집어 놓겠다고 작정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세계관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흙이나 돌은 백지와 같아 백지 그대로여서 장인의 생각과 의도를 빚고 깎기에 어렵지 않으나 우리의 세계관은 이미 형성되어 있습니다. 세계관은 내가 배우지 않아도 내가 속한 문화에서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교육을 통해 마치 전염병처럼 자연스럽게 이미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관은 내 속 깊이 존재하며 마치 나와 하나가 되어 알아채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관은 내 깊숙이 존재하기 때문에 마치 하나처럼 여겨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미 형성된 세계관을 성경이 도전하는 대로 바꾸는 것은 마치 목이 긴 병을 거의 다 굳게 한 후에 다시 물로 적셔서 얇은 접시를 만드는 것만큼 어렵습니다. 성경은 치열한 일상에 지친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고통과 상처를 덮어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잠시 숨통을 열어주거나 잠깐 통증을 잊게 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방식을 뿌리째 뒤집어 놓는 진짜 치료제가 성경인 것이죠. 진통제로서의 성경 읽기를 만족하지 마시고 삶을 새롭게 하는 진정한 치료자로서의 성경 읽기가 필요한 때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성경적 세계관은 성경 안에 있는 모든 내용을 따르는 것을 의미할까요? 이 질문에 앞서서 우리가 함께할 강의의 제목을 생각해 봅시다. 강의의 제목을 일반적으로 이런 종류의 강의는 성경적 세계관, 기독교적 세계관이라고 제목을 붙이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책 제목과 같이 세계관적 성경 읽기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렇게 제목을 붙인 이유가 있겠죠. 흔히 성경적 세계관을 주장하는 극성맞은 사람들은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 라고 말하며 성경적 세계관의 근거를 제시합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또 하나 생기죠.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을 따르는 것이 기독교적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인가? 얼핏 맞는 이야기 같기도 하고 틀린 이야기 같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여러 가지 세계관으로 가득 차 있듯이 성경 안에도 고도의 근동의 세계관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늘에서 불이 쭉 내려와서 인간의 삶과 무관하게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늘의 책인 동시에 인간의 언어와 문화 속에서 쓰여진 책입니다.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서 쓰신 책이죠.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는 성경에 있는 단 한 문장도 해석해낼 수 없을 것입니다. 문화와 언어와 그리고 나와 상관없이 쓰여진 책을 어떻게 해독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정리해 볼까요? 세계관적 성경 읽기란 본문에서 존재하는 수많은 세계관들 중에 그것을 구분하여 읽어내는 것. 고대 근동의 수많은 세계관의 잔재 속에서 하나님이 의도한 계시하신 세계관을 발견하며 읽는 방법을 뜻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런 세계관 읽기를 잘하기 위해서 두 가지 용어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서술적 세계관 그리고 규범적 세계관입니다. 뭐라고요? 서술적 세계관 그리고 규범적 세계관. 성경을 세계관으로 읽어내려면 서술적 세계관, 즉 고대 근동의 세계관과 규범으로 제시되는 세계관, 즉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시했던 세계관을 구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대 근동에 살았던 사람들은 그 문화에 익숙할 수밖에 없고 그 문화의 옷을 입고 성경은 쓰여졌습니다. 하지만 그 문화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문화적 세계관을 넘어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세계관대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규범적 세계관으로 성경 안에 써 놓으셨습니다. 다음 주에는 서술된 세계관이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이 성경이 제시하는 규범적 세계관인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면서 어떤 것이 고대 근동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세계관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거기에 밀줄과 색칠을 한번 해보시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고대 세계관에 젖어 있었던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